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고 또 그 복음을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비록 부유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을 우리가 먼저 느끼고 그것을 전하면서 살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막바지 그리고 십자가 사건 있기 직전에 소위 말해 최후의 만찬을 함께 제자들과 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성탄 전야를 맞이해서 맛있는 식사 하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느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제법 컸어요. 민규만큼, 미니만큼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부모가 말이 통하니까 롤링페이퍼를 가족끼리 하더라고요. 성탄 전야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롤링페이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1년 동안 고맙다, 1년 동안 고맙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요즘에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메일로도 뭐 성탄카드 보내지 않고요, 또 실제로 종이로 된 성탄카드 주고받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문자도 잘 주고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카카오톡을 통해서 몇 분 이렇게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운 마음이 진심이 담겼을 때는요, 서로 통하게 되어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아주 중요한 사건 하루 전날 마지막 만찬을 드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시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훈을 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는데 어떤 말씀을 예수님 주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점잖게 앉아가지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마지막이에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작은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곳에 가셔서 땀을 흘리고 또 그 땀에 피가 섞여 나오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을 다 짜내어듯이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곳이다 라는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요, 4절에 그때를 당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반복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압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라고 하는 것.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대부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느라 말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환난과 핍박의 때를 지나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그때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죽어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 내가 가노라. 그러나 내가 가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성령을 주노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산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인터넷 하려면 예전에는요, 다 랜선이 꼽혀야지만 그 컴퓨터에 인터넷이 작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와이파이 존만 가면은 아무런 선이 필요 없이 접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동차 안에서도, 또 지하철 안에서도, 또 비행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비행기 안에서도 요즘에 와이파이를 하곤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 시대에 기적이 베풀어졌고, 또 그 누군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지만 현장에는 없더라도 누군가의 그 부탁이 있어야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치 랜선이 필요 없고 와이파이 존에 가면은 누구든지 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성령의 시대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고 또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곳에 이 땅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고를 하여 나를 만나러 와야만 만남이 성사되고 그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고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많은 핍박의 시대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처형당하고 또 오늘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많은 핍박, 많은 피 흘림, 순교의 시대를 살아야만 했는데,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한 자들은 감옥에서도 성령을 구하며, 비록 내가 자유하지 못하게 그 감옥에서 굶주리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성령이 이곳에서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12제자와처럼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를 위하여 때로는 핍박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귀히
감당하며 하고 싶은데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환경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라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가 이곳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못 보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때가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또다시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다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 오늘인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를 보리라. 나를 보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현현하시며 믿는 자들을 만나셨지만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기에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뭐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만 있으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긴 시간이 짧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주 오랜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바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 위에 우리의 간구 위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너무나도 즐거운 성탄이지만 이제 한두 달 지나면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성회 수요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 고난당하셨던 그 40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월요일부터 부활 주일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하루하루 따라다니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고난 다음에 그 너머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유턴의 종교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반드시 다시 올라가는 상승하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최후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심지어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유턴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날 그날이 재림인데 그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헬퍼, 돕는 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잠시 잠깐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유한하기에, 그 사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어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요, 끝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또 이 세상 저 너머에서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의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 복음서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어요. 나실 때에 정말로 낮은 자로 태어나셨고, 또 평생을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함께해 주셨어요.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늘나라의 저 상급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사람과 또 섬김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 닮은 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사랑이, 나의 작은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앞으로 더 많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